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의 모든 아픔, 그리고 상처, 그리고 수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굴려보내셨다, 다 떠나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기념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확 걸어서 이쪽을 향하여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에이, 설마니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지금 요단강이 엄청나게 물이 많아가지고 막 범람하고 있는데 저 강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을까? 건널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이 끊어져 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신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몰아붙이면 됩니다. 확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확 점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중요한 기회, 이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일들을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한창 전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정말 호기예요, 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아주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서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물론이고 돈으로 산 노예, 또 그 자식들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할례를 거부하면 백성 중에서 끊긴 바, 다시 말하면 제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됩니다. 유대인의 남자들뿐 아니라 유대인의 집에서 태어난 노예, 또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방인, 또 유대인으로 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국인에게도 이 할례를 다 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입니다. 이제 주연자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내가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받는 징표라고 하면 신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누구가 될 것인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할례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원부족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틈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나가고 이제 청소부가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간 줄 알았는데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가 가서 묻습니다. 안 나가고 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생각 중입니다. 아니 이 사람 봐라, 당신 어디서 왔어요? 또 청소부 물었어요. 그때 또 앉아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요, 내가 그것도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자 어디든 빨리 가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다면 벌써 여기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내가 과연 누구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이 힘든 시대에 내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야, 내가 누구인가 정리가 되어져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례란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의 우상들에게 흔들립니다. 그 땅의 유혹 가운데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새로운 땅을 받았지만,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섰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대다가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왔어. 요단강을 넘어서 이 땅에 들어왔어. 저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는 적어도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이상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 자,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기를 노출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 수많은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혼란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꿈꾼다라고 하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 엄중한 위협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협,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들이 막 몰려오지만 우리 속에서는 분명한 것 하나를 정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제 할례를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주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또 함께 초막절과 함께 이 맥주절, 이게 3대 절기라고 했어요. 자, 그 가운데 이 유월절은 첫 번째 절기예요. 첫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아무 꿈도 없을 때, 야곱의 후손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430년간 살았지만 아무 꿈도 없이 살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민족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지고 새 역사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지요. 어린 순양을 택하여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유월절을 지킬 양을 먹을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해주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 땅에서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어려움,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적들을 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을 내가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새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새 땅에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장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새 주인이 탄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새 주인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왜 건너기 어려웠습니까? 강물이 많아서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강물이 많았습니까? 그 시기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딱 다짐을 하고 눈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곡식이 가득가득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월절 다음에 바로 우리가 새로운 곡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양식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고자 했더니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쫙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곡식, 저 들판의 푸른 곡식, 여러분 심은 사람이 자기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뿌린 사람이 자기네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곡식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새 주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결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했다니, 우리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신 축복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어려움은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그 너머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이 있었고 깊은 골짜기가 있었고 때로는 아주 뜨거운 광야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있었습니다. 강도 있었습니다. 바다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길이 가나안의 길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갔더니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배하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곡식을 주시는 것이지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맞이하고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복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구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더니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펼쳐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